우리는 어제 시편 73편의 전반부에서 아삽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실한 사람도 현실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었지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자신이 느낀 혼란, 자신이 느낀 그 의심을 악인처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갈등도 컸고 혼란도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느끼는 원망과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자신의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내 옆에 있는 함께 있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혼란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묵묵히 참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삽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제 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는 놀라운 반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면 악인들이 모두 다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언제까지나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가 머물 때 아삽은 그들이 결코 안전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아삽은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믿음이 헛되다고 탄식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그는 관점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현실을 넘어서, 그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통함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 아니라 간밤의 꿈처럼 사라질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 형통함조차도 한순간의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노 앞에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면 현실을 초월한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를 붙잡고 있던 질투와 의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이 덮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관점이 바뀌고 새로운 시야가 널린 아삽은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우매무지한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고 눈앞의 상황에, 저 악인들의 형통함에, 자신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들의 상황에 그저 자신이 휘둘렸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삽이 자신의 무지함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22절과 23절을 이어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흔들리고 나는 우매하고 나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삽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우리가 혹여 깨닫지 못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손에 들려있는 내 힘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실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삽의 고백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분명 73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대신에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은 성소에서 자신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끝까지 씨름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삽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 목,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상급이라는 고백을 아삽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아삽은 28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악인의 형통을 보며 괴로워했고 경건함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것이 헛되다고 불평했던 아삽의 모습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삶에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의 관점이 바뀌자 그가 말하는 근거가 바뀌게 되었고 주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그의 고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복이고 성공이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야 복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분깃이시며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근거가 바뀌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분기시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있어서 진짜 복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삽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현실에 눌려 의심하고 질투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상황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